요나서 말씀,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잠깐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나서 말씀을 이제 네 차례 나누고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이 뜨거운 여름 8월에 나눴던 이 말씀들이 꼭 살아서 역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서 2장 말씀 나누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결국은 이제 깊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과 관련된 이제 고백이 있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이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다 계시다.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우주 끝에 있던 바다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켓을 타고 저기 우주 어디 먼 데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닷속 깊은 곳 심지어 바다를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구나. 이 기이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신다. 여러분들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인정하시나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기묘한, 기이한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기자가 단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묘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요 구절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둠아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아
비다 밤이 되거라 말한다 해도 그 어둠이 주께 어두울까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하지 않을까요? 어둠도 대낮도 주님에게는 같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습니까?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이 기이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둠과 빛이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어둠과 빛,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것과 나를 망하게 해주는 것,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자, 이 반대급부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동시장에 바람도 쐴 겸 뭐 이렇게 아이하고 방학 때 갔었는데, 거기 뭐 이렇게 한약방들 많고 약재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갖고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 체질에 따라서 좋은 약이나 음식, 뭐 그다음에 안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태음인, 태양인, 뭐 이런 거, 소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뭐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문제처럼 이 음식은 나에게 좋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해서 골라보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재밌게 했었는데, 어떤 음식이 나한테는 좋은데 어떤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나한테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좀 고기나 이런 걸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좀 아마 제 아내가 그런 거, 아니 당신하고 그렇게 먹을 게 이렇게 넉넉치가 않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아무데나 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먹으면 되고 당신 좋은 거 먹으면 된다고. 근데 참 입맛이 이렇게 딱 맞고 좋아하는 게 맞으면 좋잖아요. 근데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또 서로 맞지 않으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주죠. 아내도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좋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선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어두움은 인간에게는 흑암입니다. 멸망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어둠이 주께 어두울까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하지 않을까요? 어둠도 대낮도 주님께는 같으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시편 기자가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밤이라고 하나님에게도 밤일까요? 우리에게 낮이라고 하나님에게도 낮일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는데,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절대 깰 수 없는 어둠과 빛에 대한 아주 단단한 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두울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어둡다라는 개념은 오로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겠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아무리 그것이 어두움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던져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극을 좋아하거든요. 뭐 뮤지컬, 연극 좋아하는데, 그 연극이나 뮤지컬 보다 보면 항상 어떻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려면 암전이 되죠. 이렇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실 그 앞에서 배우들은 다 다음 장면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 세팅도 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휴식 시간처럼 비춰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음 장면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어둠으로 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던져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죽음처럼 보이는 게 이게 나 죽이려고 이러는가 보다, 나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 왔나 보다,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생명이라고 던져준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전에 앞뒤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양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다면,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성도에게 망하라고 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인데, 옛다 너 망해라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겠죠.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망하라고 던져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욥을 망하게 한 사단조차도 누구의 결제가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진 다음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인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이면에 성도에 대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뱃속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분명히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던 거예요? 거기가 빛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거기가 빛의 장소가 된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좋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는 게 건강에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면만 보라는 식의 제가 인간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어둠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나도, 그리고 시편의 기자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여러분들의 그 관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자체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을 위협하는 어둠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성도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어둠이 아니라는 걸 하나씩 눈을 떠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춘다는 거고 그게 빛을 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둠인가 봐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둠이 아니었구나, 빛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깨우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만 있었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이게 어둠이 아니었어? 이게 괴로움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말씀과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우쳐 나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만물이 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든 만물이 다 선합니까? 그런데 그 보여지는, 그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과 기도로 정화시켜 놓으면 그것이 다 선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요즘 제 설교 채널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걸 먹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몽사몽 중에, 여러분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런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부정한 걸 왜 제가 먹습니까? 라고 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먹어. 그래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먹으라고 해요. 3번을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번째 먹었을까요? 자, 퀴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죠. 베드로가 3번을 다 거절을 합니다. 못 먹고 결국 그 보자기가 하늘로 그냥 다시 올라갑니다. 이전에도 제가 자주 나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애제자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보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도로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도 그 성령을 받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때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복음은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생각을 깨려고 주신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이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 니느웨이가 지금까지 미우니까 앞으로도 니느웨이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안 한 걸 굳이 앞으로 왜 합니까? 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걸 먹나 안 먹나 시험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험,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과감하게 베드로의 생각을 다 붕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졌던 생각을요,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끔 하려고 이 환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거래요.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빛이래요. 나는 나를 절망하고 파멸하고 실패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그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선하대요.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다 선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 또한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먹으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그 고정관념과 그 생각과 그 판단을 완전히 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유효하다고 믿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를 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공을 들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깨져야 될 생각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여러분, 깨진다 그러면 자꾸 우리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깨져야지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잘 못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뭐 닭발이라든지 뭐 선짓국이나, 예전에는 저 순대도 잘 안 먹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순대 참 맛있잖아요. 선짓국은 아직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닭발도 사실은
그 생김새로 인해서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지만 이건 뭐 먹을 것에 대한 예지만 조금만 고정관념을 깨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이 부정한 음식을 왜 안 먹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려고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먹으면 좋아하실 줄 안 거예요.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려나 보다. 나는 안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먹으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경직되고 더 뭐라 그러죠?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되는 쪽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박차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경직되고 위축된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신앙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옳아.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난 틀리지 않았어. 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내가 다 하나님하고 난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게 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개입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빛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말씀을 거기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부정하게, 망하게, 죽음으로 빠뜨리는 악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현대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어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빛이시라며요. 하나님에게는 요한일서 보면 어떤 어둠도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래요. 사랑이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둠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한테 올라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백성들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나왔다가 죽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생각을 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봐버리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멸망과 심판으로 다가올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더 이상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 여러분 니느웨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이를 그냥 거저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빛과 어둠이 같은 거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이게 사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명이었고, 이게 멸망인 줄 알았는데 구원이네요. 하나님에게는 선과 사랑밖에 없네요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요나가 니느웨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현대어입니다.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지 나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요, 인간에게 불어닥친 어떤 극한 상황에서 사실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눈에는 수월이고 감옥이고 지옥이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고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깨닫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오로지 복음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니느웨이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고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고정관념, 이 인간의 명확한 자기 확신, 자기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생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과 악, 이것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판단과 선택, 그게 못 가게 만들고 그게 제자리에 있게 만들고 그게 여전히 나를 그냥 묶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진짜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요나처럼,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처럼 뭔가 우리 안에도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혈이 막혀 있듯이 뚫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겠죠. 아예 안 될 거야,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봤자 안 듣겠지. 에이, 그게 뭐 되겠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지금 니느웨이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니느웨이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명 전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려야 될 공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공을 들이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고 돌리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잘 안 올라오잖아요. 뭔가 뜻이 있나 보죠. 아니 뭐 제가 부족해서 그렇든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나아가서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선과 악의 법칙,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절대 니느웨이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안 가는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안 가. 그건 내 게 아니야. 내가 갈 곳이 아니지. 이미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어떻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신앙.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신앙. 참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맨날 기도는 하는데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낯을 피하는 신앙으로 나눴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나였습니다.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선과 악이 더 극명해지는 거예요. 내 기준과 판단이 더 옳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지고요. 더 강팍해지고 더 몰인정해지고 더 교만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뭘 깨닫죠?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부질없어, 미련도 부질없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 부질없구나. 이게 여러분 뭔가 생각을 너무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고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때는 이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뭐 자존심이고 뭐 내 주관이고 뭐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부질없구나. 내가 니느웨이로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요나가? 니느웨이가 싫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선지자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도망가려고 할까요? 그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도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까요? 그런 심리는 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결국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 자존심, 내 의식, 내 생각, 내 관념, 이걸 내가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뭐 이제 내가 뭐가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싶어서 안 아프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물론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서로들 주고받지만 그런 얘기 안 들어서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인간도 대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거, 내가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 내가 내 의지대로 산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되죠? 코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코에 깨서 이제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뭐 니느웨로 가시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던 것처럼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요. 결국 인간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즐기다. 사람이 참 즐기단 말이죠. 사람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틀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이렇게 틀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잘 안 바뀌지만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드디어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네 번째 시간 만에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좀 긴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결국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니느웨에 안착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사실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외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요나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4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을 제가 공부했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선교는 선교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가 선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를 강조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그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릇은 누가 만드냐면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선택이나 판단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 집사님을 딱 보고 내가 저 집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어떻게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판단의 짐조차 주시지 않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하려고 하면 선교하려고 하면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나가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하나님의 다른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냥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수동적이고 무능력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순종이 뭡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종만 해, 그럼 내가 역사할게.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가끔 이제 외부 집회들, 올해도 그랬고요, 외부 집회에 이제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집회에 갈 때, 내가 이 교회에 갈 때, 이 모임에 갈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근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셨으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반드시 제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면 뭐하러 여러분들이 힘들게 오시고 저도 뭐하러 설교 준비해서 여기 서 있습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은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될까 안 될까,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유튜브도 못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말씀 이제 온라인 사역 하잖아요. 제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땐 그 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될 누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피조물보다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라면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라면 드실 때 레시피 이렇게 챙겨서 끓여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혹시 계시나요? 나 라면 먹을 때마다 뒤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끓여 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혹자는 그 방법이 제일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분명 그럴 겁니다. 모든 요리에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꼭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자유는, 그 정도의 변칙은 충분히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 라면 이렇게 끓였다고 저렇게 끓였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게 살아가는 맛이고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는 라면을 끓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선교는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요. 결국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 엄청난 일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라면을 끓이는 일이 아닙니다. 2분, 3분, 4분 끓여서 스프 요만큼 넣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설교 강단에서 종종 그런 식의 인간의 어떤 생활과 인간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린 지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이 너무나 유능해지고 똑똑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부정한 걸 먹으라는 하나님, 감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도 거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인간이 머리가 커버린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는 절대로 회개하지 말아야 될,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을 전할 이론의 가치도 없는 그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와 축복과 용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니 화가 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죠. 도구는 도구일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거죠. 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이거 라면이 불 것 같으니까 젓가락으로 저어야지. 근데 젓가락이 갑자기 뜨거운데 저를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전 뜨거운 데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으로 저어야 되나? 도구가 자꾸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 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까? 나는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라는 원죄를 지은 건 뭐죠?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너무나 명확하게 분별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버려야 될 선악의 판단, 선악의 결정이고 시각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맏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에서가 아닌, 맏아들이 아닌 야곱, 그 차남 야곱을 축복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이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큰아들을 축복을 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고대 유대 이스라엘은요, 큰아들을 장자권이 있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지는데 이때를 틈타서 동생 에서가 형의 행색을 하고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삭이 눈이 침침하니까 안 보이니까 또 축복을 해줘 버렸어요. 사기를 쳐버린 거죠, 아버지한테. 너무 축복을 받고 싶은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수였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중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고 실수로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야, 이거는 정말 아닌데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야? 지금까지도 나는 이게 후회스럽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있죠.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라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만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떤 때가 차서 성도로 부르신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2001년도까지는 성도가 아니었다가 2001년도에 예수 믿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계시다가 2001년도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믿게끔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었던 그 이전의 삶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거의 80세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를 못 죽이게끔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주목하셨고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거죠. 요나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오늘까지 해서 나눴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편 멀리 떨어진 다시스라는 곳을 향했고 결국 풍파를 만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그가 원치 않았지만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집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요나가 변했고 그 사역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장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4장입니다. 자, 이제 진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원고가 있는데 제가 좀 줄여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보고서 요나가 느낀 점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성이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요나도 이제 니느웨에 가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갑자기 소위 찬물을 끼얹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밭들입니다. 요나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마무리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미워하고 용서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요나가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나가 다시 그 감정을 추스르지를 못합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났지만 아직 요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는 거예요. 4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 형이 왜 탕자를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화난 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요나도. 그 얘기는 뭡니까?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사람, 아시리아 사람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화났냐면요,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꼴 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현대어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거를 요나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나서의 교훈은 뭘까요? 이 얘기는 빼면 4장은 찢어버리면 참 은혜스러운데 이 4장 때문에 얘기가 이제 뭐라 그러죠? 소위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야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나의 교훈은 뭘까요? 왜 요나는 이렇게까지 니느웨가 미울까요? 왜 여러분들은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왜 우리의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니느웨에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아주 1도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요, 내가 진심이 있던 없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던 되어 있지 않던,
신앙이 깊던 얕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도 복음을 전하게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뜻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으며 또 더위 속에서 지침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어쩌면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데려다가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마지막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될 우리 안에 변화돼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